오늘 우리 아름다운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빌립의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 우리 아름다운 선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선교하면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 아름다운 선교주일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거룩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또 구역의 행복과 축복이, 기관의 행복과 축복이 합쳐지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는 본사와 지사, 간부사원과 평사원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그 회사가 성장하고 그 회사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교회도 가정과 구역과 기관과 성도들이 교회의 인도에 따라, 또 교회의 정책에 따라, 또 교회의 목회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때, 목회 일원화로 한 방향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그때 부흥하고 그때 성장하고 그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꾸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선교주일 같이 선교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속에 신앙이 아름답게 스며들 때 그때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선교한 곳에서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될 때 믿음의 싹이 그곳에서 점점 움트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튼튼한 줄기가 오르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힐 때 그 행복감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믿음의 제자로 삼아 그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와 선교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난다는 말은 그 사람과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만나고 영적으로도 만나는 것, 그것을 곧 만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대화하지요. 만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날 때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기타 등등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관계가 있을 때 전도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관계가 있을 때 오늘 드려지는 셈을, 이 선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전도자로서 사도의 사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그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을 때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을 똑똑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하는 자로서, 선교하는 자로서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기독교보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체험적인 신자가 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자 셋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누구 나왔다 하는 이야기 등등, 또 옷 이야기합니다. 신발 이야기합니다. 가방 패션 이야기합니다. 신상품 이야기합니다. 또는 세상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유행 이야기합니다. 자녀 양육 이야기합니다. 아는 사람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이랬다더라 하는 흔히 말하는 호박씨 가는 뒷 이야기합니다. 그런 등등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수다거리로 가십거리로 주고받게 됩니다. 뭐 여자만 그러나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들이 셋만 모이면 하는 이야기 뭘까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들하고 나란히 5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저번 주에 그 복음 전도 박람회를 가는데 일산이 가까이 가니까 군부대가 몇 개 보여요. 군인들 차도 보이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군부대 차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야, 저 부대 내가 나온 부대다. 나는 이런 부대 나왔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군대 얘기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뭔 얘기했을까요? 저는 군대에서 고생을 안 했어요. 군대에서 정말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맨 논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 군대 가서도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딩가딩가 놀다만 왔다고. 아무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남자들은 입만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대 이야기. 그런데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뭐죠?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침 6시에 한국과 미국이 친선전으로 축구를 했어요. 남자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겁니다. 오늘 누가 이겼네, 누가 골을 넣었네 하면서 남자들은 스포츠 이야기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쏟아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 더 있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합니다. 정치 나라가 어쨌네 저쨌네 대통령이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등등등.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다스럽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더합니다. 더 수다스러워요. 그런데 여자 이야기나 남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경험에 의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경험한 것,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이 듣고 본인들이 체험한 것, 우리들의 일생생활 중에서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인장 가시에 찔린 경험이 있는 고양이는 선인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앞은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가잖아요. 또 하나 더 어디 없나, 동전이라도 하나 없나 하면서 땅만 쳐다보고 갑니다. 경험은 우리들의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경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만들기도 하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는 예수님, 나를 섭리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 빌립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의 전도와 선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빌립은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하잖아요. 확연하게 전도해야지 하는 생각보다 대상자를 꼭 정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지역에 관계 있는 분이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에서나 생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에서나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 공업사 하는 사람은요, 그 사고를 보고 아이고 저거는 견적이 얼마 나오네,
여기도 찌그러졌고 저기도 찌그러졌고 저기는 교환해야 되고 저기는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 아이고 저 차는 한 얼마 나오겠다라고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공업사로 오는 것도 아닌데 저건 얼마 나오네 하고 벌써 견적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의 의사는 뭘 뽑을까요? 저 사람은 몇 주 나오겠다. 저 정도면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치고 어디가 터지니까 저 사람은 몇 주 정도 나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겠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은 믿지 않을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생긴 사람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선교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을 우리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한영희 권사님이 매주마다 이제 일단은 본인은 혼자 와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주정헌금을 자녀들 이름으로 다 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누구 아들 이름, 딸 이름, 며느리 이름, 사위 이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름만 왔지만 몸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주님,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무개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개 이름 생명책에 새겨주세요. 주님, 아무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여러분의 부르는 이름이 허공에 메아리 쳐다가 없어지는 그런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이름, 복된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45절을 다시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벳세다에 그 나다나엘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그의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선교는 찾아가야 한다는 말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네팔 지역에 우리가 거기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해서 몇 년 전에 양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니까 오히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렇듯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여 찾아가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발 벗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찾아가야 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나누고 소개하고 베풀기 위하여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가족에게 찾아가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고 친구에게 찾아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립의 전도와 선교를 볼 때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46절의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빌립은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율법을 아는 나다나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나사렛과 메시아는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 이 나다나엘은 율법가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왔다 이게 아니라 오실 분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메시아는 다만 유대 베들레헴에서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문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 이 말은 나다나엘의 상식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때 빌립은 이론적으로 반박하거나 그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번 와 보라.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야,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 번 와서 봐라. 전도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간절하면서도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빌립의 전도와의 선교는 뭐냐? 빌립은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4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요, 겉과 속이 일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다나엘 속에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갈등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율법을 다 물러내고 율법을 다 내보내고 온전히 복음만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겠느냐 이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기 전에 먼저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51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매가 되고
구원의 열매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문들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9월 첫째 주 아름다운 선교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며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릴 만한 거룩한 축복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빌립이 예수 믿은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들도 예수 믿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우리와 더불어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꾸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천국 소망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